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올가미처럼 임할 것이다. 35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거주할 것이다. 모든 이 땅 표면 위에. 그것이 뭘까요? 그것. 재앙이 아닐까요? 천국은 올가미, 예,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네요. 천국이요. 천국은 올가미처럼 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거주할 것이다. 모든 이 땅 표면 위에. 천국은 올가미처럼 임하여 방탕에 빠진 자들은 천국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아요. 걸려들었으면 좋겠는데 천국이니까 천국이 딱 끌어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올가미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이 올가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임합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긴 임해요. 내려와요. 근데 이것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 이 올가미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러므로 재앙이 이 땅의 표면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방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재앙이네요. 재앙. 올가미가 천국이 아니라. 그러죠? 천국은 올가미처럼 임하여. 아닙니다. 재앙은 올가미처럼 임하여 방탕에 빠진 자들은 천국의 올가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예.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가 적어졌네요. 이거 지우고. 이 올가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맞죠? 이 올가미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이 땅 표면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방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됐죠? 다음 읽어보죠. 그럼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가 주어진 모든 시간에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해도 되면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은 거 있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이나 때문이면이나 같아요. 목적이 원인이 된. 그러므로 그 사람의 그 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기회가 주어진 모든 시간에 깨어 기도함으로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방탕에 빠지지 않으므로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난이 일어나도 그 재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7절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21장. 그러므로 그는 그날에 있다. 그 거룩함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 밤에는 나가서 머무르고 그 감람원이라 부르는 산에. 주님은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 낮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성전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머무르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머무르셨다는 것은
감남원이란 의미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감남원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예. 감남원은 포도원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감남나무 열매를 취하기 위한 농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장이요. 그리고 감남원이란 단어는 엘라이아거든요. 엘라이아. 다른 별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발음하고 엘라이야라고 하는 말, 엘레야. 지금 제가 이렇게 발음하고 한국 사람이 들으면 틀린데?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원문 하는 사람들의 발음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점에서 이 단어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감남원이란 우리에게 지금 우리한테 성경으로 주어질 감남원이라고 이렇게 딱 불러버리니까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단어를 뭘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의미를 따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산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곳에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훨씬 더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감남원이라는 단어를 통해 전달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실체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뜻을 명확하게 계시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에는 성전 밖에 나가셨다는 것은 성전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죠? 하나님이 성전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38절 그러므로 그 모든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자신을 향하고 있다. 그 거룩함 안에서 그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밤에 주님은 감람산에 여기 감람산이라고 말하니까 산으로 나갔다 이렇게만 생각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머물렀다. 가르치지 않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전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관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성경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밑에 적어놨네요. 성경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뭘로요? 그의 삶으로 읽어야 돼요. 그의 삶. 네, 나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나서 내 삶에 이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지식으로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암기한다고 자랑할 거 전혀 없어. 성경 100번, 1000번 읽었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삶이 변해야 돼요.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 읽으면 뭐 돼요? 삶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100번, 1000번 들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삶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제가 성경을 뭘로 읽어야 한다고? 자신의 삶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32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너희는 모든 기회의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1장은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처 없을 것이니 확증한 마음으로 변명치 말라. 확증한 마음으로 변명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